예. 어느 날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저에게 견성을 해주신 백운남의 백운 스님하고 그의 제자 해공 스님하고 그때 그 탕마하기에서 모여 있는 그 교육생들하고 이렇게 탕마를 하더라고요. 그 탕마를 같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라 토론회,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싶어서 유심히 보는데 백운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나았다. 모든 생각을 다 일어났다 해도 아주 미세한 뭔가가 남아있어 갖고 평온하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니까 듣고 있던 해공 스님이 어떻게 해서 다 나았는데 본뇌망상이 떠오를 수가 있는가? 그는 덜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공 스님 말씀은 다 나았으면은 본뇌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큰 스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어요. 그리고 뭐 그럼 해공 스님은 왜 그렇게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생각을 늘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은 다 일어났다고 해도 뭔가 미세한 망상이 있다. 근데 그 해공 스님은 다 일어났는데 무슨 망상이 있느냐? 나중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큰 스님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의 제자인 해공 스님은 이론을 말했어요. 이론적으로 하자면 다 일어났으면 없지. 어떻게 뭐 망상이 떠오를 수 있냐?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았는데 뭐 또 밭에 풀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밭에 풀을 다 뽑았는데 밭에 풀이 없는데 왜 풀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큰 스님 이야기는 풀을 다 뽑았다는 그 한 생각, 그거마저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풀을 다 뽑았다는 그 한 생각, 그것도 역시 하나의 망상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울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험은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산삼을 찾으러 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산삼 하면서 산삼에 필이 꼽히면은 의식은 과거에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지금 오직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을 탁 보는 순간에 하는 삼 하는 어떤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삽니다. 삼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른다. 이게 하나의 미세한 내가 삼을 봤다는 그 한 생각 그거마치는 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도 3일 보이다니 산설령님 고맙습니다. 뭐 등등등 이 삼을 개갖고 누구를 줄 것이며 뭐 등등등등의 막 이제 아마 한 가득 풀밭이 돼버리죠.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날 아주 삼 잘 캐는 고수를 만나갖고 고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삼을 탁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니까 그분 이야기로는 덤덤하다. 표현을 덤덤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덤덤하다. 어쨌든 간에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그 귀한 찾고자 해서 찾았는 그 삼을 탁 보는 순간에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 외에는 안 떠올랐어요. 그 순간만큼 삽니다. 그 한 생각마저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산매에 빠졌다. 뭐 독서 산매에 빠지든 뭐 어쨌든 간에 그 한 생각은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 한 생각마저 안 가졌다는 것은 열반에 등간하다는 그거는 산매에 들었다기보다도 열반에 들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공스님과 그의 스승인 그 우남 스님하고
백운스님. 백운스님과 해공스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때 두 분이 나눈 대화가 도대체 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볼 때 백운스님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해공스님은 이론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그 종용록 57칙에는 보면 주인공이 조주선사입니다. 조주선사 하면 뭐 일화가 참 많지요. 가장 첫 번째 조주선사 이야기. 계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밥은 먹었나? 예. 그러면은 그릇을 씻어라. 이런 것들이 참 조주를 대신한다. 조주 위에 스승이 남전 스승 위에가 마조 마조 위에 그 남전과 그 사형지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백장.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남악해양 위에가 해능 이렇게 계보가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조주 선사가 그 백암록이나 종록록의 그 선지식인들의 그 계보를 보면은 조주 선사에게 존양, 엄양 존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일한 제자가 엄양인데 엄양이 와서 조주에게 물었어요. 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떠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백운 스님 같은 경우는 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고 그의 제자 해공 스님은 한 생각도 안 갖고 있으면 번뇌망성이 없는 거죠. 아마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렇다면은 조주는 뭐라고 했을까요? 조주는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한 생각도 없다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고 그의 제자 엄양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조주 선사께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가지고 가거라. 없다는데 또 뭘 또 가지고 갑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어느 그 스님이 헐레버딱 이제 큰 스님을 만나러 오는 와중에 원래 그 당시는 이제 큰 스님을 이렇게 만나러 오면은 조그마한 뭔가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갖고 오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스님은 오다 보니까 선물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아이고 내 급히 오다 보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큰 스님이 내려놓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내가 선물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면은 들고 가거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뭐 한 생각 내가 그 모든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았다 하는 그 한 생각 그거는 네가 안 내려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뭐 번뇌망상을 다 내려놨다는 지금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내려놨다고 말하는 그 한 생각 그것을 내려놔야 완전한 방아착이다. 그리고 그걸 일어나라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내가 그 번뇌망상을 다 내려놨을 때는 어떠하냐고 물어봤는데 내릴 거 다 내렸는데 다시 또 내리라 하니까 무엇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까? 조주선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렇다면 네가 다 내려놨다는 그 한 생각은 그럼 들고 가거라 이야기도. 어쨌든 간에 조주선사가 자신의 제자 엄양이 와서 나는 번뇌망상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방아착 해라 하니까 아니 다 내려놨는데 또 어떻게 방아착을 합니까? 하니까 그렇다면은 짊어지고 가거라 하는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이러네. 은하대오. 그런 거 보면 참 큰 스님의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그리 말해도
뭐 그냥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 그 가게에 뭐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보고, 아이 그렇습니까? 저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기공. 공에 빠졌다. 자기 딸은 공을 치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기공, 무력함, 무기력함. 우리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습된 무기력함. 이 학습된 무기력함이란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질을 갖고 실험했어요. 질을 스키너 박스에다 담아놓고 A와 B의 방을 만들어 놓고 지가 A에서 B 방으로 펄쩍 뛰어넘고 B 방에서 A 방으로 펄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A 방에 있는 지에다가 밑에 바닥에다가 전기 소켓을 탁 주니까 지가 깜짝 놀래갖고 B 방으로 싹 갔죠. 그러면 다시 이제 B 방에다가 전기 소켓을 싹 여니까 지가 놀래갖고 다시 A 방으로 펄쩍. 그러면 다시 A 방에 전기를 탁 여니까 B 방으로 펄쩍. 다시 B 방에 전기를 놓으니까 A 방으로 펄쩍. 이번에는 양쪽 방에다가 다 전기 소켓을 이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가 놀래갖고 A 방에 왔다가 전기 소켓 나니까 B 방으로 푹 뛰니까 B 방에 또 나오고 A 방, B 방, A 방, B 방 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그 전기 소켓을 맞으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 그래서 이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함. 내는 이제 어떻게 해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가 배웠잖아요. 그게 학습되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무기공에 빠졌다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증상이래요. 아이고 그 해봤자 뭐 다 공인데 뭐 그 말라고 썩내노. 그 굳이 그 알들이 돈 벌라 해서 말라 하노. 다 세월 지나면 다 공이다. 이거는 진정한 공이 아니고 이 무기공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조주의 그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그 공안이라 해야 됩니까? 다 누워서 그때 뭐 행기철인가 행기성 뭐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갑자기 그것도 할면 어떤 노파가 자기는 금강경도 읽고 뭐 법화경도 있고 뭐 지금 불경 읽은 지가 30년이 되고 뭐 막 어쩌고 막 자기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뭐 아이고 그 옆에서 할머니 이제 자기 그거는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옆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막 하고는 이제 어쨌든 질문을 하러 가니까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 하니까 이 큰 스님이 그 할머니한테 방아착 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방아착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나 방아착 한다 해서 내가 다 내려놨다는 그 한 생각마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조주선사의 이야기고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뭐 돌을 닦는다든가 뭐 깨달을 못 오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공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이 공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으니까 왜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허공이잖아. 허공에는 허공이 텅 비어 있다는 거. 거기에 텅 비어 있으니까 집도 짓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텅 비어 있지 않으면은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반면에 꽉 차 있다고도 말해요. 꽉 차 있으니까 없는 것이 구족되어 있다. 필요한 거는 다 뽑아내 쓰면 되는 거라. 그래서 진정한 공은 꽉 차 있기도 하고 텅 비어 있기도 같은 이야기죠. 분리입니다. 꽉 차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다 같은 하나의 분리라고 해요. 그럼 그 공과 그 다음에 불공은 뭐냐? 불공은 뽑아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불공이에요. 의사 공부를 했으면은 그건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료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바로 열반에 들라 그랬어요. 열반에 들라 하니까 범천왕이 아이고 그 좋은 법을 깨쳐놓고 왜 그냥 드십니까? 대중들을 깨쳐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공이죠. 그러니까 무기공, 공, 불공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무기공이라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마치 공이라고 헷갈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하셔갖고 무기공에 빠지지 마시고 공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에만 빠져 있으면은 이게 바로 선병이라고 해요. 벽척간두 진일보 불공으로 나아가시오. 이게 가르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